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탁월했던 스콜라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종합의 대가였는데요. 은총과 자연,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에 조화와 통일성을 부여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에게 신이 준 도구와 같았습니다. 진리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 등의 개념은 그동안 무조건 믿어야만 했던 기독교 진리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처럼 그도 역시 보편적 스승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세계와 신앙의 역사가 상호 부딪힐 때마다 나오는 파열음들을 모아서 하나의 화음이 지배하도록 청명한 시대를 열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13세기는 가장 서양다운 서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소개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아퀴노의 로카세카라고 하는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로마에서 나폴리로 내려가는 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라틴가도, 또 하나는 아피아가도인데요. 라틴가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로카세카가 있고 바로 그 밑에 아퀴노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총본산이 있는 곳이죠. 로카세카라고 하는 말은 마른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합니다만 유럽에서는 토마스 폰 아크빈이라고 발음을 하죠. 아크빈은 바로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아크빈 가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크빈 가문의 토마스 또는 아크빈 지역의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요. 아퀴나스가 5살이 되었을 때에 기족이었던 부모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변에 있었던 몬테카시노 수도원, 베네딕트 총본산인 이곳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5살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옴라텐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원자 혹은 헌신자라고 하는 뜻이죠. 후에 수도사가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아 혹은 소년을 조기에 수도원에 친숙하도록 이른 시기에 수도원에 입교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수도사의 사회적 지위는 물질과 명예가 보장된 것이었어요. 토마스의 부모는 장차 그를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장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39년에 황제와 교황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황제의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했고요. 따라서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모든 수도사들을 다 추방하게 되죠. 황제는 모든 수도사들을 추방했습니다. 단지 8명의 수도사의 잔류를 허용했지만 옴라텐이었던 토마스는 이곳에 남을 수가 없었죠. 대수도원장은 토마스를 부모와 상의해서 나폴리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15살에 바로 나폴리로 가서 나폴리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나폴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선 자유예과를 공부합니다. 중세의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공부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날 인문고등학교의 대학 예비과정에 해당을 하죠. 두 번째는 그는 논리학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마침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했었던 페트루스 폰 히베르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폴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희 구걸 수도단 구걸 승려들인 도미니크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서 도미니크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19살이던 1244년 도미니크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회의 자극제는 도미니크회가 가진 복음적 성격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귀족의 신분이던 부모들은 토마스의 도미니크회 구걸승단 가입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란돌프는 토마스가 승단에 가입하기 1년 전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떴어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명을 받은 형들이 처음에는 설득으로 그리고 강압으로 도미니크 수도복을 벗기려 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강히 저항하죠. 그러자 그 형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자신들의 가족들의 성인 노카세카에 구금합니다. 구걸승복을 벗기고자 형들은 미모의 여인을 이용해 토마스 아퀴나스를 유혹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토마스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가 영원히 순결하게 살 것임을 보장하면서 그 표지로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 이 허리띠를 허리춤에 차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전설에서 그를 일컬어서 독토르 앙헬리쿠스 천사 박사라고 부르게 되죠. 가족들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20세에 1245년이죠. 드디어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 해는 아퀴나스의 스승격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해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고요. 이때부터 운명 공동체가 되죠. 알베르투스가 파리에서 독일 쾰른으로 수도원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독일로 오게 될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함께 알베르투스를 동행해서 독일로 오게 되죠. 알베르투스가 수집의 대가였다면 토마스는 그것을 변증법적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는 대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대학에 들어간 지 3년 만인 1248년 여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함께 독일의 쾰른으로 오죠. 이것은 1년 전 도미니크 수도의 총회가 쾰른 도미니크 수도원 내에 대학을 창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쾰른의 수도원 학교는 알베르투스의 지도하에 눈부시게 발전했고요. 큰 명성을 얻어 유럽 전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올 정도였죠. 쾰른 대학교 앞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광장에 있는 그의 동상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쾰른 성당이죠. 쾰른 성당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1248년 쾰른에 왔을 바로 같은 해에 8월 15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당시 도미니크회 수도원 자리에는 현재 성 안드레아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지하 성당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묘가 안치되어 있죠. 1280년 알베르투스는 죽는데요. 그때까지 쾰른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썼고요. 이것이 오늘날 쾰른 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쾰른 대학 본부 앞 광장에는 만학 박사 혹은 보편 박사라고 이름을 붙은 초대 총장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자 그의 뛰어난 재능을 조기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를 학문적인 조교로 삼게 되는데요. 당시 조교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서조교와 또 하나는 교의학 조교였죠. 성서조교의 주된 업무는 수강자들에게 성서를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자꾸 설명이나 어휘들, 문장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깊은 신학적인 문제들은 교수의 해석학 강의에 속하는 것이었고요. 성서조교는 성서를 읽어서 그 성서를 수강자들이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었죠.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로는 교의학 조교가 되는 것인데요. 이 단계가 되면 당시의 조직신학 교과서로 쓰였었던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1150년에 집필했었던 네 권의 문장론 리브리 끄바토르 센텐치아룸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교의학 조교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지요. 아퀴나스는 1252년 27살에 파리로 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도미니크회의 분교인 생자크 수도원에서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을 강의터로 이임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물론 정식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은 아니지만 대학 강의를 위한 첫걸음이었죠. 후후 파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로 초빙되게 되니까요. 물론 토마스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닌 당시 탁발 수도의 자체에 대한 대학 측의 강한 반발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황의 영향으로 프란치스코 회의 보나벤투라와 함께 도미니크 회를 대표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함께 교수가 된 것이죠. 그 후 아퀴나스의 첫 저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존재와 본질 데 엔테 에트 에센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리 교수 시절에 또 하나의 방대한 대저작을 집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2교대전 혹은 호교대전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죠. 제1권의 제53장을 집필을 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물론 이태리 체류시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교도들을 염두에 두고 설득과 해결을 기대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이들의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 책이죠.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안에는 만인을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아퀴나스는 1259년 이태리로 파견이 됩니다. 파리의 교수 자리는 후배인 올테네 일리엄에게 물려주게 되죠. 이태리에 와서 교황 우르반 4세를 만나는데요. 우르반 4세는 3년간 자신의 성인 오르비에토 궁전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죠. 우르반 4세는 동서방교회의 종교적 일치를 위한 신학적 가능성을 찾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요. 아퀴나스는 그의 요청으로 몇몇 중요한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히라빈들의 오류 반박인데요. 이 책은 동방의 미카엘 8세가 서방교회와의 재통합을 추구하면서 우르반 4세와 교섭을 시작한 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섭을 시작할 즈음에 이태리 남부의 니콜라우스 주교가 소책자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히라빈들의 오류를 반박해서 성령의 발출과 삼위일체의 신앙을 논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죠. 이 책에서 니콜라우스 주교는 히랍의 교보들도 역시 필리오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 책을 입수한 우르반 4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 검토를 멍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히라빈들의 오류 반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르반 4세의 요청으로 쓴 두 번째 책은 사복음서 연속 주석입니다. 황금의 고리로 알려져 있죠. 이 주석은 토마스가 당시 최고로 잘 정비되어 있던 교황청 문헌 자료를 토대로 수많은 교부들의 저작 가운데서 성서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집필한 것과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가 얼마나 성서 본문과 교부 저작에 친숙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성체축일 기도와 성무 1도입니다. 1265년에는 로마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신학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죠. 1267년에는 로마의 산타 사비나의 수도원 학교를 2년 동안 운영했고요. 그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신학대전을 집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269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시 파리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도미니크 회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도록 명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파리 대학교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폭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미니크 회와 프란시스코 회 사이의 날카로운 대결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베르투스에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제자가 있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그 자신에게는 정작 그에 못지않는 제자는 없었죠. 그는 홀로 엄청난 연구에 스스로를 헌신했어요. 마지막 시기에 그가 남긴 저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에 대한 주해서들, 욥기와 요한복음, 바울서신 주해, 또 악과 덕에 대한 토론집, 신학대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2부, 그러니까 신학적 윤리학은 바로 이때에 쓰여지게 되죠. 아퀴나스는 파리에서 세 방향의 공격을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왜곡자들인데요. 이들을 일컬어서 아베로에스 파다 이렇게도 불렀죠. 아베로에스는 이븐 루시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스페인 아랍계 철학자요, 의사요, 신비주의자였습니다. 백과사전을 집필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인물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서에 대한 비평을 썼었던 인물이죠. 아베로에스파의 대표는 브라반트의 시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들은 드러나는 모든 현상과 사안에 대한 답을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귀결시켰고 그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왜곡자들이라고 비판을 받았죠. 두 번째는 제라드 디니의 공격인데요. 이들은 탁발 수도의 자체를 비난했고요. 대학에서 탁발 수도의 출신 교수들의 불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국어승단인 프란시스코 회와의 논쟁인데요. 프란시스코 회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그런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향으로 인해서 도미니크 회와 자주 신학적 충돌을 일으켰지요.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의 문제를 해결한 후 1272년 나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 3월 7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와 동료들이 신학대전을 완성시킬 것을 종용을 했지만 한 줄도 한마디도 더 쓰려고 하지 않은 채 내가 저술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지푸라기처럼 생각된다는 말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의 나이 49살인데요. 정확히 49년 후인 1323년에 그는 성인으로 추대되고요. 1567년에는 교회의 스승, 그리고 1918년에는 교회 법전에 등재되었습니다. 교회 법전에 등재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카톨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신학 및 철학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탐구 방법과 가르침 그리고 원리에 따라 교육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중세의 주요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후에 보편적 박사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